샬롬. 3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김희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 아멘. 저는 10년 전에 운동을 하다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인대 접합 및 무릎 연골 내측과 외측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에 5개월가량을 목발을 짚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보다 더 큰 병과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저는 부상과 재활로 인해 겪게 되는 많은 불편함과 또 제한되는 삶의 행동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와 또 교회 사역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해야 했기에 그 부담과 고통은 더 과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이고 육체적인 부분보다도 절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마음의 부상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클럽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제 욕심을 위해서 소위 나쁜 짓을 하려다가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시작했었고 좀 더 사역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방학 중에도 본가에 내려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리를 다치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 원인에 대한 의심을 제 삶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께 뭘 잘못했던 것일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이 외에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생각들이 절 더 괴롭게 했습니다. 몸은 재활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더 뭔가 병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최근에 틴지의 한 친구로부터 비슷한 고민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틴지 아이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비밀 채팅방을 활용해 프리프레이라는 신앙 상담 및 중보기도 나눔방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 접속하면 저와 1대1로 익명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친구가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바라던 점수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든 생각이 내가 최근에 공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걸까? 내가 최근에 예배를 조금 소홀하게 드렸던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나 앞선 틴지의 아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에 대한 원인은 신앙과 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 신의 노여움을 사서 내 삶에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 걸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되짚을 때 나의 신앙의 자세를 되짚어 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야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건강한 신앙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주시고자 한 결심하셨는데 그 결심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앞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구약학자인 김근주 교수는 오늘 말씀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비신격화 작업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부정한 질병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거나 혹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살던 집에 부정한 질병이 발생하면 이것의 문제의 원인을 집 주인의 죄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 우리가 알던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앞서 사람에게 생겼던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한센병은 건물이나 사물에 옮겨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성서가 다루는 시대 또는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직 한센병이라는 병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 발생한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나병이 아닙니다. 집에 발생한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를 곰팡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그것이 곰팡이인지 혹은 다른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발생한 이 병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 병을 겪는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를 돌보고 긍휼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집 주인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은 그 집에 발생한 물리적인 손해보다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함과 그런 인식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생긴 그 마음의 병이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규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죄의식과 문제를 겪고 있는 집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로 잡으십니다. 먼저 34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영어 ASV종을 보면 이 질병을 준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에 보면 34절을 여호와께서 이를 발생하게 하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긴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 규례를 보면 앞선 사람의 질병이 나타났을 때와는 다르게 이 집 주인은 딱히 이 집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어떤 노력과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이를 알리고 그분을 집으로 모셔올 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묘사는 즉 이 집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당시 팽배했던 그 주인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인식을 성경은 바로 잡습니다. 김군주 교수는 특히나 이러한 집에 나병이 생기는 일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 그 당시 사회를 추정합니다. 즉, 앞선 잘못된 병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한 더 큰 부채감과 문제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궁핍과 어려움,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긍휼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그 개인적인 종교적 문제로 비추었을 것이고, 이는 그들의 삶을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되려 더 많은 불편한 시선과 냉랭한 반응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다양하게 존재하는 삶의 한 부분이자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습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제사장을 그 집으로 보내 정결한 의식을 치르게 하며 자신의 집에 생긴 재난으로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을 그 집 주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혹은 나의 가정에 닥친 어떤 재해나 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문제는 결코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아픔과 고통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슬픔에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신 공동체 성도님들, 혹 내 삶에 벌어진 여러 아픔과 재난으로 인해 자책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나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위로를 그리고 구원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에 있는 저와 저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내 삶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심의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재난의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들고 상처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삶과 삶의 자리에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렇게 찢기고 상처난 나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끊어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심의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